날씨가 무척 많이 더워졌습니다. 뉴스에서는 이번 주 가장 더운 그런 최대 고비라고 방송을 합니다. 더위 가운데 특별히 건강 유의하시고, 우리 교회는 8월 달 한 달 동안 아까도 이제 광고 시간에 나눈 것처럼 구역 모임이라든지 금요 기도회라든지 또 점심 식사, 우리가 좀 잠시 멈출 수 있는 그런 사역들은 8월 한 달 동안 방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득이 멈추지 않고 계속 해야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또 계속 해야 하는 거지요. 덥든지 춥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멈출 수 없어. 계속 해야 하는 것들은 우리가 계속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잠시 멈출 수 있는 사역들, 이것들을 멈추고 우리가 쉬는 이유는 그 쉬는 시간을 통해서, 쉼을 통해서 다시 새 힘을 회복하고, 그리고 새롭게 힘있게 다시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8월 한 달 동안 쉼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해서 새 힘과 새 능력으로 다시 출발할 때 넘치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인이지요. 수로보니게 여인. 이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이 여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좀 나누기 전에 앞서서 좀 어머니라고 하는, 부모님이라고 하는 이 관점에 초점을 두고 이 본문에 있는 수로보니게 여인까지 해서 세 명의 어머니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밤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고 그 삭슬 받아서 근근하게 어렵게 삶을 유지하고 있는 맹인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없는 맹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언제인지는 기억조차 나지 않게 이제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온갖 고생을 하며 자라났고 지금은 중년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다행인 것은 참 노래를 참 잘하는 그런 이 재능이 있어서, 그 재능과 또 만남의 축복이 있어서 밤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이 삭슬 받아서 어렵게 생활을 하고 있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에게 큰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꼭 한 번은 낳아주신 어머니를 만나고 싶은 그 마음이 꼭 있는 거예요. 한 번은 만나고 싶다. 한 번은 만나서 꼭 한 번 따져 묻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낳아 보니까 맹인이어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버렸는지 그 나를 낳아준 어머니에게 꼭 한 번은 만나서 이것을 따져 묻고 싶은 그런 마음이에요. 그날도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또 노래를 부른 삭슬 받고, 그리고 집으로 이제 돌아가는 길인데, 언제부턴가 모르는 사람, 낯선 그런 기운을 느낍니다. 그러더니 말을 걸어오는 거예요. 한 여인이 말을 걸어오면서 그래서 며칠 동안 이제 종종 와서 자기의 노래도 듣고 노래에 반했다. 어려운 점은 없냐, 이런저런 대화를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좀 관계가 가까워집니다. 근데 그 여인이 왠지 모르게 참 따뜻한 손길로 다가오는 거예요. 나에게 지금까지 맹인으로 살아오면서 이렇게 조건 없이 따뜻하게 다가온 사람이 없었던 것 같은데, 따뜻하게 나한테 다가오고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좀 진심이 담겨 있는 그런 것을 느낍니다. 근데 그 여인이 어느 날, 그날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사실은 당신 어머니와 아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손을 붙잡고 얼마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힘들었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냐 이러는데, 그 해주는 말 한마디가 너무나도 와닿는 거예요.
그렇게 최근에 알게 된 여인과는 좋은 그런 관계를 맺고 있는데 어느 날 이 여인이 그러는 거예요. 당신을 한번 안아봐도 되겠냐. 그래서 별로 그렇게 거기까지는 내키지 않지만 한번 안아봐도 된다. 그래서 그 여인과 포옹을 하게 됩니다. 너무 따뜻함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그 문득 떠오르는 게 있어요. 나를 낳아준 그 엄마의 지인이 아니라 이분이 어머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맹인 여인이 대뜸 말합니다. 당신이 내 어머니 맞습니까? 그동안에 평생에 생각해 왔던 말이 있잖아요. 따져 묻고 싶은 말. 왜 나를 버리셨나요? 나아보니 맹인이니까 나를 버리셨나요? 그 말을 바로 내뱉었어요. 근데 이상합니다. 나를 안아준 그 여인도 맹인만이 느낄 수 있는 특유의 그런 감각이 있는데 이 사람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그것을 느낍니다. 어머니가 울면서 흐느끼면서 말합니다. 미안하다 얘야. 미안하다 얘야. 맹인인 나는 맹인인 너를 도저히 키울 수 없었단다. 내가 너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 너를 내게서 떠나보내는 것이었단다. 미안하다 내 딸아. 그때서야 평생에 응어리졌던 이 맹인 여인의 마음이 녹아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또 다른 어머니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2002년에 이 상영이 되었던 영화, 강우석 감독의 공공의 적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 속에도 한 어머니가 부모님이 등장을 합니다. 이 노 부부는 재산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존경을 받는 그런 노 부부입니다. 그 부부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아들은 펀드 매니저로 번듯하게 잘 자랐고 자기의 가정을 이루었고 그리고 이 재산으로도 넉넉한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아들입니다. 이 노 부부는 이제 어느 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을 하기로 부부가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말을 했더니 아들은 펄쩍 뛰는 거예요. 그렇지만 노 부부의 마음은 바뀌지 않습니다. 사회에 환원을 하기로 하고 그런 또 협약을 또 체결을 하게 됩니다. 아들은 못마땅하지요. 그리고 나서 며칠이 지났을 때 비가 엄청 퍼붓는 날 밤에 노 부부의 집에 강도가 들어옵니다. 이 강도는 거침없이 칼을 가지고 이 할아버지를 먼저 찔러서 살인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할머니도 칼로 찌르게 됩니다. 그리고 유유히 이 강도는 다시 빗속으로 사라져 갑니다. 할아버지는 먼저 목숨이 끊어졌고 할머니는 아직 목숨이 붙어 있어요. 근데 불과 한 2, 3m 앞에 방바닥에 떨어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 강도가 실수를 해서 자기의 칼에 자기의 손톱 일부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 할머니는 죽어가면서도 피를 흘리면서도 그 손톱을 향해서 한 2, 3m를 온 힘을 다해서 기어서 조금씩 갑니다.
그게 누가 이 살인을 저질렀는지 그 살인자의 증거물이에요. 할머니가 그 손톱에 도착을 했을 때 주저없이 그 손톱을 입에 삼킵니다. 그리고서 이 할머니는 이 숨이 끊어집니다. 시간이 지나고 시신을 부검을 했어요. 식도에 걸려 있는 살인 강도의 손톱은 아들의 손톱이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아들인 것을 이미 알았어요. 그리고 아들의 죄를 죽으면서까지도 덮어주려고, 아들이 남긴 증거를 없애려고 아들의 손톱을 삼켰던 겁니다. 자, 세 번째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수로보니게 여인, 오늘 세 번째 어머니, 성경 속의 어머니입니다. 이스라엘에 거주하고 있는, 더부살이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가족이 있어요. 남편과 아내와 그리고 딸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남의 나라에서 더부살이로 거주하면서 가난하지요. 사람들의 이 업신여김을 멸시를 받습니다. 사회적으로 가장 최약자입니다. 정말 극빈, 가난하고 가난한 어려운 삶을 이 가족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다고 이 남편이 어느 날 먼저 죽게 돼요. 남은 아내, 외국인 여인, 그리고 그의 딸, 이 두 가족이 살아가는데 남편이 있을 때도 너무 살기가 힘들었는데 남편이 없이 살려니까 더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여기에 2년 전부터 딸이 시름시름 앓기 시작합니다. 귀신이 들렸대요. 그리고 수시로 발작을 하는데 한번 발작하고 나면은 그러면 온몸에서 힘이 다 빠져서 기진맥진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저 며칠씩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합니다. 이 어머니 혼자 이 귀신 들려 수시로 발작하고 점점 더 발작하는 빈도가 늘어나는 이 딸, 가끔 한 번씩 제정신으로 돌아오는 이 딸과 함께 도저히는 살아갈 희망이 없고 도저히 살 수 있는 엄두가 나질 않는 거예요. 며칠 전 발작을 하더니 아무 힘이 없이 그저 이 초점 없는 눈동자로 그저 누워만 있는 딸을 바라보면서 이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잘 꼭꼭 숨겨놓았던 약을 꺼냅니다. 그리고 그 약으로 2그릇의 물을 만들어서 딸에게 가지고 들어옵니다. 모처럼 제정신으로 돌아온 이 딸에게 이거 좋은 약이니까 마시라고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는 이 딸의 눈에 눈물이 고이면서 딸도 안다는 듯이 말합니다. 엄마, 알았어. 그리고 엄마의 마셔야 할 그 약물은 옆에 있습니다. 함께 마지막으로 이 약을 먹고 목숨을 끊으려는 어머니의 결심, 그것을 안다는 듯이 서로 말은 안 했지만 받아들이는 이 어린 딸, 떨리는 손, 물 하나 들 힘없는 그 떨리는 딸의 손, 안간 힘을 다해서 2손으로 그 약을 부여잡고 딸의 입으로 옮기는 순간 다시 이 딸에게 발작이 일어납니다. 약물 다 쏟아버리고 엄마가 딸 먼저 마시고 나면 따라서 마시려고 했던 그 약마저도 다 쏟아집니다.
한참을 발작을 하더니 다시 기진맥진 정신을 잃고 딸은 쓰러집니다. 어머니는 그 위에 엎어져서 함께 실컷 웁니다. 죽는 것마저도 내 뜻대로 내 맘대로 할 수 없는, 이렇게도 복이 없는 자신의 인생, 자기의 운명을 원망하면서 어머니도 눈물이 마를 때까지, 지칠 때까지 울다 그대로 쓰러집니다. 이때 헐레벌떡 옆집 여인이 달려옵니다. 이봐,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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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우리 마을에 예수라는 분이 왔어. 못 고치는 병이 없다는 그 예수라는 분, 당장 거기 가야지. 이 여인이 다시 한번 희망이라는 것이 생겨요. 그 희망을 붙잡고, 그래,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만난다고 해서 내 딸이 고쳐질지 내 인생이 바뀔지 모르지만 한번 가보자. 그리고 옆집 여인과 함께 그 예수라는 분이 계시다는 곳을 향해 걷기 시작합니다. 발걸음이 점점 빨라집니다. 지금이 아니면 다시 살 수 있는 희망이 없을 것만 같아요. 두 여인이 함께 예수님 계시다는 곳까지 갔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도저히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치입니다. 사람들에게 얻어맞습니다. 욕먹습니다. 밟힙니다. 그래도 저 예수를 나는 만나야 한다. 정말 그렇게 치이고 얻어맞고 밟히면서 뚫고 뚫어서 예수님에게까지 갑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내 딸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에게 말하는 데까지 성공합니다. 그런데 웬 말이에요? 그 예수라는 분이, 마지막 희망을 걸었던 이 예수라는 분이 어떻게 반응을 하셨냐? 그게 우리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27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개야, 너는 개야.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왔지 외국인을 위해서 온 것 아니야. 여인의 희망이 산산조각 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그렇게 좋은 소문이 났다고 실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달랐어요. 맞아요. 저는 개예요. 내 인생은 개 같은 인생이에요. 근데 개도 주인이 먹다 남은 그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나에게 그 부스러기만이라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여인의 믿음에 감동하십니다. 그리고 29절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다시 한번 29, 30절 함께 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네 딸이 나았다고? 집에 가보라고 말씀하셔요. 돌아오는, 집으로 오는 이 여인의 발에 마치 엔진이 달린 것만 같아요. 빨리 가보고 싶습니다. 정말로 내 딸이 나았을까? 살아났을까? 일어났을까? 진짜일까? 그분이 말씀대로 우리 딸에게 이루어졌을까? 집에 오는 심장이 터질 것만 같은 거예요. 발걸음이 점점 빨라지는 거예요. 쏜살같이 집에 왔습니다. 아무 기척이 없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 보았어요. 발작을 하고 약물을 엎었었던 그 딸의 눈동자가 너무 맑은 거예요. 엄마,
엄마 하고 부르는데 정상인 거예요. 엄마는 딸을 붙잡고 첫마디로 말합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셨어, 얘야. 예수님이 고쳐주셨단다. 새 어머니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이제 제가 질문할게요. 맹인 딸, 폐륜 아들, 귀신 들렸던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 누가 어머니의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자녀일까요? 똑같아요.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사랑이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작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사랑이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의 자녀를 향한 사랑보다 더 큽니까? 아니에요. 모든 어머니의 자녀를 향한 사랑은 똑같습니다. 그럼 제가 바꾸어서 다르게 질문하겠습니다. 맹인 어머니, 아들의 손톱을 삼키며 죽은 어머니, 성경 속의 저 수로보니게 여인, 누가 최고의 사랑을 자녀에게 준 어머니일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이 성경 속의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왜요? 사랑은 다 똑같아요. 하지만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사랑은 믿음 없는 사랑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 어머니는 믿음과 사랑을 버무려서 딸에게 준 어머니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반석 위에 새겨진 그 사랑이 최고의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은 가정 행복주일입니다. 왜 가정 행복주일을 만들었냐고요? 부모와 자녀가 함께 예배하며 믿음의 반석 위에 부모님의 사랑을 얹어서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으로 그렇게 하려고, 믿음과 사랑을 퍼무려 자녀에게 물려주라고 가정 행복주의를 만들었어요. 그동안에 한국 교회가, 그동안에 많은 믿음의 부모님이 세상의 부모님과 똑같이 사랑을 자녀에게 주었어요. 이게 오늘날 한국 교회의 현실이 되어서 다음 세대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우리나 세상 사람이나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 이상의 최고의 사랑을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이미 장성했다고요? 늦지 않았습니다. 믿음 위에 세워진 부모의 사랑, 이것을 자녀에게 물려주어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에게 받는 사랑은 세상 사람들, 세상 부모들이 주는 사랑과 같지 아니하고 믿음과 사랑이 어우러진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녀들로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믿음 위에 사랑을 함께 어울린 그 사랑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이곳에 계신 모든 부모님과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녀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조용히 눈을 감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을 준비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만드신 거룩한 성찬,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받고자 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시어서 이 거룩한 성찬이 실제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룩한 일이 되며 사건이 되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례를 받으셨고 예수님의 몸을 받고 계시는 분은 잠시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층까지는 가지 않으니 중층에 계신 분은 밑으로 내려오셔서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과 함께 최초로 이 성찬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나의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전병을 받지만 이 전병을 예수님의 몸으로 내가 믿음으로 받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내게 임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주님의 몸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님의 피 또한 내게 임하심을 믿고 받나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몸과 하나가 되심을 내가 믿나이다.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와 함께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피를 받기 원하시는 분은 다시 한번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식후에 또 잔을 가지사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피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내가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그것을 세상에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게 임하셨음을 믿으며 이제 나는 주님과 함께 하나로 연합되었음을 내 삶에 누리며 또한 내 속에 나와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전하며 살기를 결단합니다. 오 주여, 주의 몸이 주의 피가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삶을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는 삶이로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는 이 거룩한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받았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계시면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권위로 자녀에게 안수하시며 기도하시고요. 부부가 오셨으면 한 손은 부부의 손을, 한 손은 가슴에, 그리고 혼자 오셨으면 두 손을 가슴에 얹어 내 가족을 품고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가족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우리 가정이 가정 예배로 세워지기를, 그리고 이어서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의 이름을 부르면서 마음껏 축복하는 부모가 되시고 가족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고 이제 주님과 내가 연합하여 이 거룩하고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셨나이다, 가족을 주셨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에게 안수하고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축복하고 기도하는 이 부모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아버지 믿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의 기도를 소리를 들으시사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대로 우리의 자녀들을 인도하시고 열어주시고 아버지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존귀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들을 품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모와 자녀 사이에, 아내와 남편 사이에, 형제와 형제 사이에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모든 관계 가운데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어서 최고의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고의 사랑을 받은 이들이 어찌 세상 사람과 같을 수 있겠나이까. 하나님 아버지, 믿음 위에 세워진 사랑, 그 사랑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다스리며 아버지 하나님 호령하는 우리의 자녀들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예배 아버지 하나님 결단케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축복의 문을 활짝 여는 모든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축복하고 기도하는 이 기도를 이곳 가운데 계신 아버지께서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시옵시사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자녀, 손주 아버지 하나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개인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와 평강과 축복을 다 받기에 합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과 피가 우리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그 능력이 우리를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고 그 성령 충만함으로 가족을 사랑하며 가족을 축복하며 기도하였사오니 이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은 세상의 자녀들과 같지 아니하여 믿음 위에 세워진 부모의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을 자녀에게, 손주에게 줄 수 있는 모든 이곳 가운데 있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우리와 우리의 삶을 통해 이제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누리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확장하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크고 넓게 아름답게 펼쳐질 수 있도록 주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한 그 모든 축복을 하나님께서 더 깊이 더 크게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사오니 주 뜻대로 우리 자녀들에게, 가정 가운데 손주들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 충만케 하여 주심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손주에게
세상 사람이 주지 못하는 특별한 최고의 사랑을 물려주기를 원하며 결단하는 모든 부모된 이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그 최고의 사랑을 받는 자녀와 손주와 그 가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